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노 컨트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분노를 다루어야 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제목으로 분노의 새 얼굴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당신의 글은, 당신의 책은 열등생의 레포트처럼 읽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카네기는 즉시 펜을 들고 반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말이 반박이지 그 내용의 거의 대다수는 욕설과 독설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글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전형화와 마찬가지다. 당신이 쓴 글을 보니까 이 문법도 맞지 않고 맞춤법도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 보인다라고 욕과 함께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그 편지를 발송하지 않고 자기 서랍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틀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편지를 꺼내보고 읽으면서 다시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인즉 당신의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잘 이해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비서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엊그제 편지와 내용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가 대답하기를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욕을 먹은 것에 대한 억울한 감정에 치우쳐서 내 감정에 근거해서 쓴 편지라고 한다면, 이틀이 지나가 쓴 편지는 이성적으로 내 잘못을 깨우치고 난 뒤에 쓴 글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고 그 어떤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슬기로운 모습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분노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는 가치 중립이지만 그 속에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신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의와 공의와 세상의 어떤 공평과 이런 부분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부분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들에 따라서 분노가 표출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파괴적이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분노의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헤아려서 분노를 바로 알고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분노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곳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뇌에 두 군데에 아몬드 크기 정도의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라는 이 두 곳에서 어떤 감정적인 일들, 상황들의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또 일반적으로 습관화되어 왔던 자기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아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 변도체가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분노요 화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주장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의 틀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수정해주고 바르게 해줄 것인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노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각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그리고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과 주위의 환경에 의하여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여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지를 조사했는데,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기의 외모가 조금 괜찮다, 외모가 뭐 예쁘다, 어디 내놓아도 안 빠진다 하는 여학생들이 자신이 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여학생들보다 같은 상황, 갈등의 상황이 일어날 때에 화를 쉽게 잘 낸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쁜 것들이 값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쁜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들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체력이 강한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화를 내고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의 기본적인 표본에 있어서는 너무나 작은 표본을 표출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쁜 사람 중에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약간 덜한 사람 중에서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따라 편차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지 간에 각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독특함과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답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세 얼굴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출형이라고도 말하고 폭발형이라고 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본문 자체에서 말하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을 미련한, 그것도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겨지면 금방 그냥 폭발되어지고 반응하고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손찌검도 하게 되고 또 이래저래 부분에 있어서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한 공동체에서, 각 가정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반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조사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성경에 있어서 이런 폭발적인 그리고 표출형의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빼돌리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친구 다윗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빼돌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강한 폭언을 하는지 모릅니다.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한지라. 말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폭언이 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경상도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좀 강한 단어가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 문디 가시나야 잘 있었나 이렇게부터 이야기 시작해서 뭐 그 말에 언어들이 달라지는데 조금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나오는 용어들이 참 강단에서 감히 쓰기가 그럴 정도의 뭐 일반적이고 근데 경상도 사람은 그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문디 가시나 지랄하네. 지랄하는 정도만 아닙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든지 새가 빠져 죽일 뭐 이 말들이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그게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폭력적이고 이 표출적인 스타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 표출형이고 폭발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잘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마땅히 지금 화가 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뒤끝까지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다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성향이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출형의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각각의 유형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표출형이고 폭발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실망하거나 너무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분노가 속히 급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건설적으로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체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당한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폭발형의 그 다음에 이 표출형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분노 폭발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관계를 파괴하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주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들과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스타일은 참는 스타일입니다. 억압하는 스타일이다. 첫 번째 스타일은 금방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표출형, 폭발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스타일은 억압형입니다. 분노를 꼭꼭 누릅니다. 모든 것을 참자. 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가 본래 그런 억압형의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압형이 되는 스타일의 직종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직종의 대다수의 직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서 감정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쨌든지 간에 좋은 마음으로 비율을 맞춰주고 뭐 무릎 꿇고 뭐 받아주지 않고 뭐 막 불평을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억압형이 되어가고, 또 다른 부분에 감정에 그 행동을 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들, 우리가 말할 때는 기독 그 목회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심리 상담가들,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현상 중에서 남들을 기분 좋게 하고 남들의 문제들을 잘 뚜덕거려 주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이 상하는 것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온유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 억압형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모세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민수기 12장 본문에서 전으로 살펴보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행동하는 행동거지나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온유하고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눈을 들어. 예. 그런 사람인데 모세가 진짜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고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도 폭발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40에는 폭발형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변화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온유형이 되어졌는데, 이 억압형이 되어졌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억압형으로 항상 그렇게 잘 간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뒀을 때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잘 참고 하다가 억압형의 형태가 폭발되어집니다. 폭발되어서 반석을 두 번을 두드리게 되고 그곳에서 물을 솟아내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눌려있던 부분이 마침내 폭발되어졌던 그런 요소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다른 부분으로까지 가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 억압형의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다가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울증이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인 걸 먼저 말하고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일반적으로 이 억압형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 궤양, 두통, 등과 목의 통증, 소화불량, 설사, 변비, 신경과민, 근육의 긴장, 고혈압,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는 겁니다. 이 화병이라는 말을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이 화병을 그대로 등재했습니다. 영어로 화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HWABYEONG, 화병으로 영어로 등재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갖는 화병이 일반화되어지는 현상입니다. 화병이 오면요, 가슴 정중앙 부분을 꼭 눌러보시면 심한 통증을 느끼고 가슴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려보세요. 예. 무언가 모르는 침이 오르는 느낌이 나거나 몸과 얼굴에 열이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어릴 때 배운 이야기 중에서 학교 책 속에 나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내용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소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해서 가셨나 본데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내용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임금님에게 이발을 하러 갔던 이발사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하는 거. 임금님이 귀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모자를 혹시 항상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머리를 깎다가 보니까 그 귀가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가 밖에 나가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든 알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죽임에 대한 고통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참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고 방법이 없어서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해서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막 끄가보라고 눌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지나면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결국은 속이 답답해지고 배가 불룩해지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금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우라통이 속에서 터졌고 그게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뒷산 어디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조건 다 해라. 무조건 다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의사의 그 처방에 따라서 대나무 그 뒤산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게 하고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답답했던 게 뻥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나무가 자라게 되었는데 대나무 깃으로 부딪힐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이야기가 책에 써 있었습니다. 이게 전설을 따라 삼천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 각각이 가지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기본적인 방향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과거에 시집 오는 며느리들, 딸을 시집 보내면서 당부당보했던 봉어리, 기머거리, 소경 3전식 9년의 시간 동안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병 중에 하나가 이 화병입니다. 화병. 그래서 구심이라고 하는 약을 지금 약을 이야기하면 되는가 모르겠어요. 요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 구심을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예. 맞습니까? 많이 드셔보셨어요? 심장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결국은 심장에 압박을 주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며느리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요 잘 나가는 며느리 대신 손자나 손녀 양육에 집안 살림까지 떠맡으면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면서 묵묵하게 눈치 보고 참는 시어머니들이 계신데 시어머니들이 이 화병이 요새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병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출하는 방법, 해결법을 알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억압하고 참기만 참고 참자 하다가 참고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억압행 속에서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음 계속하여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향과 의견을 제시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폭발형도 아니고 억압형도 아닌 누수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르게 말하면 회피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수동적인 공격형입니다. 누수형은 일반적으로, 폭발형은 막 그냥 해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수형은 이렇게 폭발은 하지 않지만 슬금슬금 말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부분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 2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쟁이가 있으면 계속하여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쟁이들이 어떻게 하면 누수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누수형이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그 말을 가지고 그냥 폭발하면 팍 폭발하고 끝나니까 그 다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한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누수형은 다르게 말하면 뒤끝이 좀 긴 사람입니다. 방에 들어가도 꼬리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계속하여 문을 닫지 못하는 그런 현상의 모습이 이 누수형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성품 속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의 분노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계속하여 흘러나오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등등의 상태들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부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도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는 굉장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울러서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이 동생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삼고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화를 했느냐, 우리와도 대화를 했지 않느냐. 누이가 오히려 또 다른 동생을 아론을 부추기고 모세를 향하여는 공격하면서 그런 싸움을 그런 모습이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수형의 사람들도 결국은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부분을 흘러보내고 그것을 막 이렇게 나타내다가 보니까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호박씩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느 종류의 사람은 좋고 어느 종류의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각각 사람들마다 각각의 성향과 성품을 주셨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출형이고 어떤 사람은 억압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수형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차이를 어떻게 성화시켜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살펴보아도 12제자들이 다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과 같이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 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줄 수 있단 말이냐라고 투정되었던 투덜이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전혀 그렇지 않는 조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었을까? 그거는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섰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하여튼같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달라진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살아있었던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던 육의 사람을 쳐서 복종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장 극대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조용했던 사람조차도,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최후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표출형의 사람들은 억압하는 사람들, 아주 온유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을 볼 때 하고 부러워합니다. 반대로 억압형의 자기 내향적인 사람들은 표출형의 사람, 저 사람 너무 자신감이 있어, 너무 좋아하는데 살아보면 너무너무 서로가 힘든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이 특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고유한 특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열매로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고 상처 입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믿음의 열매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권능의 손으로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모순 많은 덩어리임을 주님은 아시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열매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